보고 피하는 것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보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큰지 아시니까, 이 세상에 그냥 웃으면서 살아가고, 주일에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이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다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은 때로는 한 주를 보내면서 속이 문드러져 있기도 하고, 또 살면서 그 슬픔이 막 가득하고, 또 살면서 우울은 또 이렇게 막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소 한 번으로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10쪽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7절 다소 긴데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아는 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언행일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것을, 내가 말한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은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몰라서 라는 것보다 알지만이라고 하는 말들이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는, 그 종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많은 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나간 이제 설날에도 우리가 설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냐? 비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복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토종 비결을 보거나 아니면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허접하고 허탄한 곳에 가서 물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복 받는 비결, 이 두 가지예요. 잘 알아야 되고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살아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들은 걸로 내가 기억나는 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도 힘써 행하는 것보다는 행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힘써 하나님이 거기에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힘써서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과 종의 경우처럼 분명히 주인이 똑바로 알려줬는데 이 종이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주인의 징계만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복 받는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게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 곧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개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의적이에요. 좁아요. 근데 광의의 개념으로 죄라고 하는 것도 보다 넓은 의미 속에서 이 죄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곧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예요.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한 예가 나와요.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 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강도가 그때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빈부의 격차는 너무나 극심해서 어쩌면 이 80%의 사람들이 단 20%의 부를 나눠 가졌고요. 20%의 사람이 80%의 그 부를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금방 놓아주지 않지요. 그 사람도 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이 옷이 자기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가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그리고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론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에서 보면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 흘리는 자, 이 자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자, 이 지금 피 흘리는 자를 내가 만지면 나는 지금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누군가 도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돕다 보면 내가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 경우에 예배가 먼저냐 도와주는 게 먼저냐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론에서는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는 가급적이면 이 부정한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느냐. 그래서 피하여서 그 피 흘리는 걸 보고 야 이건 부정한 자다. 그래서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 레위인도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일하는 자가 거룩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직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옛날에는 성경을 한 손에 다 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 돕다가 옷이 더럽혀지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더럽혀진 옷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지금 거반 죽게 된 자잖아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면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고 사방에 피도 흘리고 멍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같이 생각하면 괜히 이 사람 돕다가 괜히
내 지금 소지품을 내놔라, 당신이 가져갔다, 이런 거에 휘말릴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함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어쩌면 이 시대에 더 지혜로운 자, 더 현명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돕다가 괜히 우리가 내 거 가져갔다고, 이 사람이 내 것을 다 훔쳐갔다고 하면 수사도 받아야 되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건 누가 갚아주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어려워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무고하게 우리가 무고죄로 우리가 막 무고하게 때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현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의 경우라면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전화만 119만 해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이 긴박하게 뭐라도 조치해줘야 되고, 막 피가 흘린다면 거길 지압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까? 쉽게 우리가 결론 내기 어렵죠. 모든 성도가 기다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민되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도시였고, 아수르의 멸망됨으로 인해서 혼합 종교가 들어왔고 혼합 민족이 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로, 머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벌레 취급하듯이 바라보는 게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급한 일이 있던 거고 예배나 성소를 돌봐야 되는 일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봐라, 여행하는, 한가하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거다. 상황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황화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 신학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행하는 중이에요. 다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여행하던 사람은 가급적이면 그냥 여행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게 여행하는 사람이냐, 그게 뭐 하고 있던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 사람들은 피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도 그래요. 어떤 조치를 했고 그리고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들 속에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이긴 하지만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의시되고 학벌을 자랑하는 한 의사가 자기보다 못한 학벌에 있는 의사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한 수 아래로 바라보는 그런 일종의 대립관계 속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응급 환자를 놓고 서로 대립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막 비아냥거렸던 학벌 좋은 의사의 딸이었던 것이 나중에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이제 응급하게 다루는 그 의사가 그를 살려요. 나중에 그를 인정합니다. 그를 실력을 인정해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환자를 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돈의 가치로 여기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의사는 생명을 다한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의 존재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막 우리에게 막 자신 있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이 때로는 힘이 없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도 주시고 살아갈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늘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오늘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이 공감의 능력,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다. 저 쓰러져 있는 거의 죽어가는 자가 곧 나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제사장이 지금 아무리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자기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게 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저 사람이 곧 나다,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이게 나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내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예배가 뭐고 설교가 뭐겠어요? 내가 생명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저 사람이 곧 나다. 여행하는 중에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여행하지만 저 여행한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당했다. 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더 빨리 왔다면 내가 지금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내 여행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털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조금 앞에 왔다면 내가 당할 일을 야, 이 사람이 당했구나. 저 사람이 곧 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언제 어떻게 이 불행한 일이 정말 이 불쌍한 일이 내게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늘 환자, 남의 일로 봤는데 내 딸이 당하니까 다급해지는 의사의 표정을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당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강도 만나고 나니까 야, 강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여행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포도주는 목마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상처에 붓고 싸매요.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보고 피한 게 아니라, 앞에서는 다 못 본 게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보고 피하여, 32절에도 보면 보고 피하여, 이렇게 반복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보고 피하는 것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보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큰지 아시니까, 이 세상에 그냥 웃으면서 살아가고, 주일에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이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다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은 때로는 한 주를 보내면서 속이 문드러져 있기도 하고, 또 살면서 그 슬픔이 막 가득하고, 또 살면서 우울은 또 이렇게 막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소 한 번으로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을 다 하나님께 다 일일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칠 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기도잖아요. 오늘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지금 아끼지 않아요.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만약에 내가 당할 일을 당신이 당했습니다,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당할 일을, 내가 정말 몇 분 차이 아닌데 내가 당할 일을 당신이 당했습니다, 이 빚진 마음. 그래서 그는 갚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갚으리라. 이 빚진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빚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의 일을 감당할 때 그는 빚진 마음으로 감당했어요. 나 같은 자인데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를 받게 했던 쓸모없는 나인데,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빚진 마음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빚진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빚진 마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늘 삶을 살아갈 때 이 갚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잖아요.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내가 채권자처럼 살지 마시고 채무자처럼 사세요. 채무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늘 갚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잖아요.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겠어요? 제사장이겠어요? 레위인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죠.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제사장, 거반 죽어가는 자를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할까요? 아마 그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삭막할 거예요. 그가 섬김은, 레위인의 섬김은 아마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어쩌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제사장은 사마리아인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았고요.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자들이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못했고요. 행함이 없었어요.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내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수기 1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모르고 짓는 죄의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하는 예식을 행했어야 됐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요,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엿새 동안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은 그냥 대충 살고 7일째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6일 동안은 네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제 7일째 이 주일에는 힘써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 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6일 동안 정말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에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힘써서 알아야 되고 힘써서 내가 행해야 되고 힘써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붙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충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정말 힘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시간을 막 허비하는데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 이튿날 그것도 부족해서 데나리온 2를 주고 내가 부족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쓰세요? 헛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인생 속에 헛힘을 쓰지 말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써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는 바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삭막한 세상, 사막보다도 더 삭막한 이 세상 아니겠어요? 누가 다쳤다, 누가 넘어졌다,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세상이 이런 모토로, 이런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서 구하고 힘써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